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사랑에 대한 유명한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숙한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유명한 사랑의 삼각 이론입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 이 세 가지 요소가 친밀감, 헌신, 그리고 열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성숙한 사랑이다. 한쪽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삼각형처럼 그렇게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이 성숙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밀감은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거죠. 우리 지난 주에 말씀 나누었던 그 온유한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할 때 이 온유함이 사랑은 친절하며라고도 다른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을 때에 느끼는 온기, 이런 것을 말하고 함께 있으면 좋은 것. 열정은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있으면 어떤 때는 무모하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열정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마음이 때때로는 희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기꺼이 섬김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런 헌신의 무게를 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사랑이란 무엇입니다 라고 제가 어떻게 몇 마디 말로 한두 시간으로 그렇게 이걸 다 설명을 해내겠습니까?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도 사랑에 대해서 10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분량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을 그렇게 몇 줄로 설명을 한다는 것, 이건 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강원도에서 양봉업을 하던 분이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읽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와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어령 교수님 초청하려고 그렇게 한참 수소문하고 찾았던 그 때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몸 건강이 그때도 암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못 오게 됐다라는,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고 말았는데 어떤 양봉업을 하던 분이 이렇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 그러니까 교수님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을 읽고 야, 나도 문학가가 되어야 되겠다, 양봉업 그만두고 생각을 해서 찾아왔답니다. 그러면 문학가 되시면 되지 왜 찾아왔습니까 하니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뭔데요? 교수님, 문학이 뭡니까? 문학이 뭡니까? 문학하는 사람에게 문학이 뭡니까? 요즘 말로 다짜고짜 훅 들어오는 거죠. 이어령 교수님이 그때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도 뭔가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당신이 제일 잘 아는 게 뭡니까? 저는 꿀벌 키우는 일 잘합니다. 꿀벌 키우는 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꿀벌 키우듯이 문학을 하면 됩니다. 꿀벌 키우듯 하십시오. 이게 뭔 말인가 고민을 하다가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일에 계속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시간을 들이고 세월을 보내는 일 자체가, 그 일 자체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 문학은 뭐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건 문학이 아니랍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도 예술을 뭐라고 딱 규정지어서 말하지를 못한답니다. 규정지으면 그것은 예술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단 몇 글자로 오늘 본문에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니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서 정제되고 정죄된 이런 표현들을 골랐겠습니까? 더욱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내려간 오늘 말씀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 두 가지는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무례하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무례하다. 무례를 생각을 하니까 제가 변명 같은 변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 강단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제가 위에 옷을 입고 위에 이 단추를 풀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예리한 눈으로 보신 분들은 아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단추를 풀고 저는 생각으로는 그래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단추는 잠그고 좀 이렇게 최대한 단정하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풀고 있을 때는 옷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 가지고 깊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잠그는 것이 무례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깊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사람의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행동을 보고 무례하다, 또 무례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무례하다라고 할 때 단순히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이것을 무례하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당시에 보여주었던 무례함, 우리가 보아왔던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왔던 무례함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무례함이란 이런 거구나, 또 사랑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건 먹어도 돼, 상관없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지식인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 상관없다라고,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실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으로는 좋아요. 맞아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자들이 먼저 모여서 자기들끼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다 배두드리고 있고 한쪽에서 좀 취해 있고, 이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사실 먼저 먹고 좀 늦게 먹고 하는 거, 이건 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와서 그냥 먹으면 먼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먼저 먹는 게 무조건 무례다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먹음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누군가가 당하게 되는 어떤 피해와 서운함과 이런 것들을, 빈궁한 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뭐냐? 그래도 교회 가면 우리 교인들 같이 먹을 수 있어, 우리 교인들 먼저 먹고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처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왔더니 세상에 부자들이 먼저 막 먹고 와서 자기들 가지고 온 거라면서, 자기들 가지고 온 음식이라고
하면서 먼저 먹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먹고 다 먹고 나서는 아유 이제 오셨네. 이제 예배합시다.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밥도 못 먹고 있다가 왔는데 좀 남은 거 없냐 이렇게 말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그래도 배고픈 자신이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해집니다. 뭐 있나 같이 먹을 줄을 알고 왔더니 다 먹고 없어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나는 배고픈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줄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니고 먼저 먹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색이 주의 만찬인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면서 만찬을 하는 것이 무례한 행동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 무례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사람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이 무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아스키모네이라는 말입니다. 아스키모네이. 이거는요, 이 부정형 아라는 말과 그리고 스케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스케마라는 말은 행실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모양, 형태, 모양, 스케마. 여러분 혹시 스키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키마. 이 심리학 용어에 스키마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자라면서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의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자라면서 경험을 하고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내 마음의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이 형성된 모양에 의해서 이해하고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 즉 마음의 모양이 있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아주 어릴 적부터 엄마한테 기가 따갑도록 들어온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한테 기가 따갑도록 들어온 얘기. 너는 절대로 경상도 남자 만나면 안 돼. 절대로 경상도 남자 만나지 마. 사업하는 사람도 안 돼. 술 마시는 사람도 안 돼. 자기 아빠였어요. 자기 아빠가 경상도 남자에 사업하고 술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요, 이 여자가 나중에 커서 남편감 데리고 왔는데 누구를 데려왔겠습니까? 데려와 보니 경상도 남자에 사업하고 술 마시는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도 자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와 같은 남자 만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있어야 왠지 모르게 편하고 마음이 안정이 돼요. 내가 이런 모습은 싫은 거는 알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편하고 안정감이 듭니다. 잔정 없고 무뚝뚝한 아버지였습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고 두드려 부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싫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안정감도 느끼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모양,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모양, 스키마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새로운 경험에 따라서 조정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새롭게 이렇게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닮기 싫었던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걸 바꾸고 극복해서 또 자기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마음의 모양대로 반응을 합니다. 자기 스키마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모양대로.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냥 기본 깔려 있는 게 비판이에요, 비판적.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예리하게
치명적인 뭔가를 이렇게 집어내고 뭔가 모순을 발견해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마주하고 어떤 일을 대하든지 늘 비판적인 태도로, 어떤 사람은 뭐든지 부정적입니다. 뭐든지 그냥 기본 부정적인 거예요. 그냥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좋은 면만을 봅니다.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 자기에게 형성된 마음의 모양대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사람마다 각자가 반응이 다른 이유는, 그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하나인데도 다르게 이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 마음의 모양들이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이 약했던 그 사람이 가졌던 마음의 모양은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의 마음에는, 또 주의 만찬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같이 식사를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키마를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걸 당한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의 모양을 누군가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건드리거나 함부로 휘두르려고 한다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수치심이 생깁니다. 부끄러워집니다. 민망해져요. 이거는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무례함은 타인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마음의 모양, 즉 무례함이란 스키마를 감안하지 않고, 타인의 그 모양의 마음의 모양을 감안하지 않고 내 식대로 말하고 내 방식대로 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와 대할 때 그 타인의 마음의 모양,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감안해주지 않고 그냥 이건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내 식대로 말하고 내 식대로 행동하는 것, 그걸 무례함이라고 합니다. 모양을 어겨버린 거죠. 그 사람의 모양을 무시한 거죠. 다시 말해서 타인의 마음의 상태를 보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무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다 맞는 이야기, 이 말이잖아요. 다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은 아니야. 이게 뭔 말입니까? 다 유익한데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죠. 더욱이 모두가 나처럼 생각하거나 내 경험이나 지식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통하려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상호작용. 내 마음만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내 마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뭔가 대화하기 전에, 소통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 짓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 그 사람이 겪었던 아픔은 또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그때부터 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감안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경험,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내 마음의 모양대로만, 내가 마음의 확신대로만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한다면요, 때로는 이것이 가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강요가 될 수도 있고, 강하면 때로는 언어의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식, 자기만의 스타일로 대화를 하고 통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타인을 내 마음의 모양에 맞추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의 모양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일단 기준은 내 마음인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서로 자기 마음의 모양에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말이 통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나는 이게 맞으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확신을 하니까 너 나하고 이야기하고 통하려면 당신도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우리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성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가 더 많이 아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인드예요, 이게.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 식대로 하는 게 맞아. 먼저 와서 먹는 거 맞아. 내가 가지고 온 음식 먹는데 뭐 잘못이야. 자기의 스키마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내가 더 높으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는 너는 낮고 나는 높은 관계니까 내가 기준 아니야. 이렇게 되면 통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맞고 너는 틀려. 내가 하는 말은 맞고 너는 틀려. 이게 무례함이에요. 무례함. 모양, 서로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서로의 모양들을 무시한다는 것. 무례. 여러분, 그냥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강단에서 단추를 채우느냐 마느냐,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례함. 미국의 유명한 예술가요 시인이었던 칼릴 지브라는 사랑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간격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함께 있으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사랑으로 구속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과 구속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모양대로 네가 움직여줘. 구속 아닙니까? 내 마음의 모양대로 네가 움직여줘.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존재 존중해 주는 것. 혹시 나는 강요하지 않았을까? 나도 모르게 내가 우월하다는 태도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무기로 타인을 위협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염려를 품고 무례하지 않게 오히려 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겁니다. 다음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걸까? 사랑의 속성이 뭐길래 타인의 유익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걸까? 제가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책을 고를 때 종종 유튜브에서 무슨 인생의 책 55권, 두 번, 세 번 읽어도 좋은 책 몇 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책 소개하는 거 보고 이런 거 보다가, 저 책 좋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렇게 고를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김시현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2년 동안 책을 10,000권을 읽었답니다. 10,000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2년 동안.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독특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일을 다 끝나고 나면 자기가 뭐 도와줄 게 없나 하면서 꼭 한 번씩 사무실을 쓱 이렇게 둘러봤다는 겁니다. 그때 일이 자기에게 아주 인상적이고 고마워서 나중에 직장을 나오고 15년이 지났어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낸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두 발 벗고 가서 도와주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 일 다 해놓고 누군가가 또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쓱 둘러보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는데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기버예요. 기버.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기버. 무조건 그냥 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 테이커. 받는 사람. 이 테이크를 바꾸어 말하면요. 목적을 갖고 주는 사람이라는 말도 됩니다. 목적을 갖고 준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몇 배의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조금 주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테이커에 있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매처입니다. 매처. 주는 만큼 매치. 둘 똑같아야 된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받는 만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매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의 꼭지점에는 모두가 기버가 있답니다. 기버. 베푸는 사람. 그 주는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의 꼭지점에 있었다. 그런데 이 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받기만 하는 사람이나 또 주는 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야심이 더 컸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는 이런 긴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기만 하다 보면 끊임없이 베풀다가 보면 이것이 다 나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야 라는 더 큰 계산을 하고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지혜로운 일인데요. 지혜로운 일인데 저는 여기서 남에게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이해보다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보다는 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유익이 돌아오는지 안 오는지는 계산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주는 순간.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성경적인 시각에서는 주는 순간, 이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왜 주는 순간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일까? 왜 주는 것이 나를 위하는 일일까? 그 거리의 철학자로 알려진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한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당신 뜻대로 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이 없다면 불행히도 한 번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감정에 포로가 되는 순간 황소고집도 자기의 뜻을 꺾고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은 카페라떼일 때도 상대방이 먹고 싶은 아메리카노를 함께 마실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이게 이상하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카페라떼인데 상대방이 먹으려고 하는 이 아메리카노를 같이 마실 때 오히려 그게 더 기쁨이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인의 삶이고 타인의 뜻대로 사는 것은 노예의 삶이죠. 어느 누가 노예의 상태를 좋아하겠으며 기뻐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평소의 소신이나 가치관마저 기꺼이 내던져 버린다.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는 사랑에는 외부 원인이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쁨은요, 혼자서도 기쁠 수 있어요. 무슨 내가 뚝딱뚝딱 일을 한다든지 뭔가 여행을 떠난다든지 뭐 기쁜 일은 내가 생산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데 이 대상이 있을 때 얻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에 갖게 되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고상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오랜 지난 일인데요.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이제 저녁에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이렇게 자요. 그래서 이불 펴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느닷없이 만두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밤에 겨울인데. 그래서 또 시간도 꽤 늦은 시간이었고, 그런데 어머니가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그 밤에 만두를 사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면 아마도 문도 닫혀 있을 거고, 슈퍼에 문도 닫혀 있을 거고, 옛날에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 닫혀 있으면 문 두드려 가지고 안에서 주인이 불 켜주고 나와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필요한 거 사고 그랬는데 가는 길도 한참 멀었어요. 근데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가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들어오시는데 이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손에 만두를 사오긴 사오셨어요. 만두를 들었는데 한쪽 손은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오시다가 빙판이 미끄러져가지고 손목에 금이 갔다는 겁니다. 야, 이거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래서 제가 말은 못하고 오래오래 그게 참 머리에 기억에 남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어머니가 왜 그 밤에 추운 겨울날 만두를 사러 가셨을까? 그 귀찮았을 텐데, 멀었을 텐데. 손목에 금이 갈 정도로 넘어지셨는데도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왜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마도 제가 만두 먹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수고도 감수하고 때로는 추위도 무릅쓰고 때로는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는 내가 더 즐거워요. 그렇게 해야 내가 더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유다와 요셉의 대화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지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야곱은 아들들 보내서 애굽에 가서 양식 사오라고 보냅니다. 딱 보니까 우리 형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어째어째 해서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양식 사러 온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면서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그렇게 해서 시므온이라는 그 형제 하나를 볼모로 잡아놓고 형제들이 옵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펄쩍 뜁니다. 아니 안 그래도 베냐민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베냐민은 안 보내고 너희들만 보냈는데 왜 동생이 있다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 몰랐죠. 아니 동생이 있다고 그러면 그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 좋아. 야곱은 금족 같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아들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얘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번에는 나 정말 죽으니까 너희들 얘는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데려보냅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옵니다. 양식을 구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요셉이 사람을 시켜서 그 일행 중에 베냐민 진보다리에다가 자기가 쓰는 은쟁반을 그 안에다가 일부러 넣어요. 돌아가던 중에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됐나? 하면서 보니까 아니 너희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 너희들 감히 총리님의 은쟁반을 훔쳐? 총리님의 은쟁반을 훔쳐? 그러면서 만약에 니들 중에 하나 그 은쟁반이 나오게 되면 그 나오는 놈이 노예가 될 줄 알아. 그래서 뒤져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의 짐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베냐민은 이제 잡혀가서 노예가 될 판이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사실 긴 세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동생 팔았잖아요, 요셉. 죄책감에 기달리면서 살았습니다. 돌아와서는 이 유다가 아버지한테 천조각, 옷조각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혹시 요셉 옷 맞냐고 피 막 묻혀가지고 막 찢어놓고 맹수들한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오열을 하면서 망연자실하면서 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시름시름 골골해가는 그 모습을 한 세월 동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요셉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팔았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 베냐민까지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유다는 부담감을 느꼈던 거예요. 야, 이번에 동생 베냐민까지 내가 팔아먹어버리면 나는 앞으로 이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아버진들 살겠냐, 아버진들. 그렇게 아버지를 무슨 면목으로 볼 수 있겠나. 그래서 유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안 그래도 요셉 옛날에 팔아서 마음이 무거운데 지금 베냐민까지 이렇게 팔게 되면 못 산다. 지금 동생 데리고 가지 못하면 이번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종으로 남고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총리님, 제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슬퍼했던 아버지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게 아버지 참 그 세월 동안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겠지. 거기다가 동생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형님 유다가 대신 종으로 남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복받쳐 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나를 팔았었는데 이번에는 내 동생 살리겠다고 이 형이 자기가 종 되겠다고 하는구나.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요셉은 엉엉 울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의 궁중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오열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이 맺혀왔던 응어리가 통곡을 하면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유다의 절규 앞에 요셉은 그동안의 아픔과 서러움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형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라고 하면서 그때 가서야 자기를 밝힙니다. 내가 사실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유다의 간절한 그 마음 앞에 그날 유다의 눈물 어린 사죄와 간청이 요셉의 응어리를 씻어줬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번에도 베냐민 팔면 나는 이 죄짐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통곡을 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풀린 거예요. 자신이 팔았던 형들에 대한 서운함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내가 종이 되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던 겁니다. 차라리 내가 종이 되어야. 차라리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 아버지가 살고 내 동생 베냐민이 사는 것이 죄로 고통받던 내가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더 편한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더 속 시원해. 결국에는 유다는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더 편하기 위해서, 내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이게 더 편해. 사랑은요, 이기적이면서도 동시에 이타적입니다. 타인을 살게 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때로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굴욕을 당할지언정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고 헌신의 원리예요. 우리 아빠들은 왜 아침에 새벽같이 그 추운 겨울날 일을 하러 나가겠습니까? 세상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더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더 기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더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이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요, 어떨 때는 차라리 내가 몸살 앓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힘겨워할 때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것이 내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내게 기쁨이라면 그 수고와 섬김을 마다하지 않는 것. 우리의 어머니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헌신하고 진짜 하고 싶은 것 못하면서 지내고,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내가 입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못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더 좋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것이 내가 위안이 될 것 같고 내게 기쁨이라면 그 수고와 섬김을 마다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살아야 내가 행복해. 네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네가 있어야. 네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게 내게 기쁨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도, 내가 아니어도 사실은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가 아니면 내 가슴이 미어진다. 네가 없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너의 믿음에 회복이 되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내 기쁨이야. 너하고 같이 있는 그게 나한테 기쁨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의 길을 가라, 무조건 헌신해라, 무조건 희생해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지, 희생해야지, 섬겨야지, 그런 의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면,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기고 나의 고난도 순교한 그 순결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큰 기쁨이고 더 숭고한 행복이 될 수 있다. 그 기쁨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행복이다. 사랑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의 문지방을 넘어야 됩니다. 마땅히 사랑할 수 있고 또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내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나에게 숭고한 기쁨이고 우리 인생의 고상한 행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마음껏 사랑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그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한 번뿐인 인생 훌쩍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대로 한번 살아보고, 야,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정말 인생의 보람이고 의미이고 기쁨이구나, 이런 거 우리 한번 이 땅에 살면서 느껴보고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했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또 닮아가야 할 사랑의 모습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며 무례함이란 무엇인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닮은 사랑을 하게 하시고 주님은 닮은 사랑의 길을 걷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